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 22장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요단 동편 지파하고 요단 서편 지파가 갈등하는 그런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지파들을 돌려보내면서 그 가운데 생겼던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오해가 왜 생겼냐면 이 동편 지파가 전쟁을 마친 후에 자기네들 땅으로 돌아갈 때에 제단을 쌓죠. 이 제단의 성격을 두고 오해하게 돼요. 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는가? 그들은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알게 되자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화해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죠. 이들이 왜 이 제단을 쌓았습니까? 자기네 자손들이 요단을 건너가면 자기네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들이 잊혀진 지파가 될까봐 자손들로 하여금 이 제단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제단을 쌓았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 제단의 성격을 이해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그 가운데 안식이 임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열조에게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묵상한 23장과 24장은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별 당부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토록 여망하던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전히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제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일들을 함께 회상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이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약속의 선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것과 그 약속대로 대적으로 쫓아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또 이런 승리가 저절로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부합니다. 이 승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세가 율법책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율법을 떠나서 사는 삶은 살아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죽은 삶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또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서로 상관하거나 혼인을 맺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친을 맺거나 어떤 육체적인 결합을 맺거나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부르고 그 신들을 향해서 맹세하고 그것을 섬겨 절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특히 그 민족들과 가까이 하고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채찍과 가시가 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23장에 담겨져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승리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패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는 순간 그들은 패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그들 손으로 전쟁을 하고 호적을 떼면 그들 이름으로 자기들 소유지가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아들을 낳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나의 소유 같아요. 은행에 있는 잔고가 또 소유지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아이를 다 키워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인생을 살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굴욕감을 줘요. 모든 것을 주의 은혜라 말할 때에는 우리는 승리의 선언과도 같은 심정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이 고백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자주 하고 상투적으로 하는 고백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 진심으로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감되기를,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승리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약속. 이 은혜의 약속이 신실하듯이 저주의 그 말씀 역시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했던 마지막 당부의 이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이 단순히 그들을 겁주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는 죽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축복해줄 말만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저주의 말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어떤 위상과 이미지를 위해서 그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 또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원래는 그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 땅의 거류민들을 모조리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일함으로 또 이방 족속들의 꾀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존 본능에 의한 꾀가 이방 족속을 그 땅 가운데 머물게 했죠. 우리가 여부스 족속과 그들이 속여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잖아요. 이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어렵게 됐어요. 같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류 없이 살아야 해요. 사람은 방심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잘 웃는 사람 하나와 잘 우는 사람 하나가 집안에 같이 살면 얼마 안 가서 그 집에는 잘 우는 사람 둘이 살게 돼요. 죄와 거룩 가운데 어떤 것이 전염성이 강할까요? 죄가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웃음보다 울음이 전염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두 사람에서 100명 되는 것이 우습듯이 죄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거민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권면을 이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너희 가운데 몰아내라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당해낼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언젠가 내가 하늘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로 가지만 너희는 남아서 이들을 몰아내라. 끝까지 싸우라 라는 당부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아니,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지 조심해서 사랑하다.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것도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겸손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혈기왕성한 네덜란드 선교사 3사람이 지창촌으로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그들이 3년 후에 성중독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 앞에서의 자신감은 반드시 패망입니다. 우리 중에,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죄와 싸워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조심함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했듯이 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피해 주의 품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주 앞에 우리의 행사를 맡겨드리며 선을 행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 마지막 권면의 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장담하건대 이런 말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설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